6월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이런 거 말씀 나누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이제 우리 자동차 공장에 이제 도입되는 로봇 그리고 이제 AI 이런 자동화 시스템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노사와 또 이제 사측 간에 이제 시급제가 아니라 완전 월급제라는 것으로 이제 도입하기 위한 연구 용역 시행에 이제 합의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기계가 진짜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하는 날이 정말 더 빨라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평생을 정말 땀 흘려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왔던 직장인데 이제는 로봇이나 아니면 AI 어떤 시스템 때문에 그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굉장히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문득 하나의 책이 떠올랐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노력의 배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이 책은 우리 현대인의 삶을 좀 이렇게 분석해 놓은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가 사람을 두 부류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한 부류는 뭐냐면 시간을 파는 사람,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구조를 설계하는 사람,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의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라고 했을 때 시간을 파는 사람에 속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꿈들이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할 때 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뭘 하냐면 자기의 시간을 들여 팔아서 그것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달리 얘기하면 직장인들 이야기인 거죠. 내가 열심히 뭔가를 일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저녁에 늦게까지 퇴근하고, 그래서 뭐예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월급을 얻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더 많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시간을 그렇게 파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노력하시는 거 정말 진짜죠. 그죠? 진심일 겁니다. 정말 이 모든 걸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시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자는 뭘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팔며 그렇게 열심히 진심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 노력들이 자주 배신을 당하는 일들을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회 안에서 그렇게 배신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더 열심히 일하는데 더 바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미래는 투명해지고, 그래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뭐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뭐냐면 그렇게 살아왔던 날들이 더 불안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잘못됐다는 느낌은 들지만, 실상 뭘 하냐면 방향을 바꾸려고 하진 않아요. 직업을 바꾸거나 아니면 내가 뭐 내 진로를 바꾸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오히려 뭐라고 생각합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시간을 더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바쁘게, 더 일찍, 뭐 더 많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산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러다가 또 삶의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내가 열심히 살아낸 것과는 다르게 결과가 또 주어졌을 때 결국 어떤 일이 생기냐? 무력감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때 느끼는 감정이 뭐냐? 그게 노력의 배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뭘 얘기할까요? 방향이 틀린 노력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뭐예요? 그 결과는 결국 무력해질 수밖에 없고 허무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 일상이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삶에서만 이런 노력의 배신을 경험하냐? 그러지 않더라는 게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적인 사회 안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공동체가 있고, 아니면 열심히 노력하는 어떤 지자체, 우리 있잖아요. 우리 나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런 노력들이 배신으로 돌아올 때가, 결과적으로는 배신으로 돌아올 때가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우리 개개인적으로 신앙 살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으로 열심히 산다고 노력하는데 그 노력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바가 성취되지 않을 때, 그죠? 열심히 예배를 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난 삶이 변할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동일한 삶이 반복되어지고, 내게 주어진 삶이 고난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면,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신앙에 열심히 이 노력이 배신을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럴 때 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라면서요. 그런데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정말로 뭐 사회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내서 이 사회의 부조리함, 불합리함을 바꾸겠다는 노력하고 또 그래서 사람들도 바꿔보죠. 이번에도 축구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그 안에 지도자들 다 바꾸겠다 합니다. 그러면 더 나아지고 더 괜찮아지냐? 여러분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요즘 계속 바꿔왔잖아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계속 정책들 바꿔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뭐 나아졌냐? 아니 뭐 그런 불합리함들이 다 없어졌냐? 그러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신앙적으로도 우리 안에서 보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단단한 믿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인정받는 다윗과 같은 인생, 그런 믿음들을 우리가 꿈꾸고 그런 신앙생활을 꿈꾸지만 실상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처럼 주어진 현실 닥쳐오면 어떻게 돼요? 부인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럴 때마다 또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또 거기서 무너지기도 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신앙도 그렇고 다 불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낙심이 들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불평과 원망 아니면 이렇게 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지는 삶들이 단순히 우리들만이 겪는 문제고 몇몇 사람들만 겪는 문제냐?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삶의 과정들을 겪어가실 것을 아시고,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구원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일어나실 걸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발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죠. 430년이란 기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애굽에서 좀 노임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 노예의 삶에서 제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 여러분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죠. 자, 근데 그 구원해 내시는 과정 안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특별히 그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있는 모든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이 다 죽어가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거기서 면하게 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문설주와 인방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 노임을 받게 되고 그런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뭡니까? 그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드디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진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자, 우리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지금 여러분 출애굽한 지 그렇게 염원했던 출애굽한 지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지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과거에 애굽에 있었을 때가 훨씬 더 좋았던 것 같다라고, 그렇게 과거를 돌아보며 과거와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며 그렇게 한탄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인들이 기대했던 것과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바랬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랬던 것이죠. 사실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기대했던 바가 있습니다. 우리도 바랬던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만사형통 될 거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있다라는 거죠. 잘 될 거란 기대감이 있던 거죠. 근데 그러지 않았을 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과 비교하며,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저렇게 잘 살고 오히려 그런 삶을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았을 때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라는 어떤 비교에 따라서 한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니면 지금 이스라엘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나 동일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몰랐겠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우리네 삶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아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대책이 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절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안에 일어난 이러한 일들,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마주했을 때에 그 현실 안에서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남겨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로 나누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회복과 변화의 키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어린 양이 있음을 기억하라 라고 이 절기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요.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하면 여러분 어떤 절기일까 생각하면 그 의미는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8.15 광복절과 같은 의미겠죠. 그렇죠? 이제 드디어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노예로 살고 있던 우리가 드디어 해방된 날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그래, 해방된 날에 대한 기쁨, 그 감격을 즐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유월절을 허락하셨는가? 과연 그러할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이 유월절의 본래 목적이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유월절은 그것을 나오기 위한 하나의 방편, 시작에 불과했던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유월절이란 절기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의 재앙에서 벗어난 게 목적이죠. 그죠?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그 장자의 재앙의 내용이 뭡니까?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장자의 재앙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애입니다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서 노예로 살고 있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애굽이란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모든 존재는 다 이 장자의 재앙에서 피할 수 없는 존재인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가족 숫자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뭐 하라고요?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놓아라. 그러면 그 피를 보고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장자의 재앙을 내릴 때에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게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리더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심판이 행해졌던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이름이 이 넘어가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오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문이잖아요. 요 유월이란 말이, 이 유자가 무슨 유자냐면 넘을 유자에, 그리고 월은 건널 월자예요. 그래서 우리 월담하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건널 월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유월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이 단어 그대로 뜻대로 뭐예요? 심판받아 마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뭐 하셨다고요? 넘어가 주셨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스스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그 장자의 재앙을 넘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면 애굽에 있는 어떤 존재라도 스스로 넘어갈 수 있는 존재가 있냐,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있냐?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 거하고 있다면 어느 누구도 이 장자의 재앙에서 피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셔서 뭡니까? 피한 사람들이 있다. 그게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방법이 뭐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 모두는 어떤 존재냐?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존재들. 그러므로 유월절이 분명하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게 유월절이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너희를 위해 대신 죽었다. 지금 그 메시지가 유월절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의 궁극적인 그러면 적용이 뭐냐? 뭘까요? 우리 스스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어떤 사람들도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이 땅에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고 아무리 선한 어떤 일들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좋은 정책을 사용하는 인간이 뭐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그 죄에서 벗어날 인생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본문 안에 이야기로 하자면 뭐예요? 애굽에서 벗어난 인생이 있냐고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그 인생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한들 그게 사람을 바꾸고 궁극적으로 우리 세상을 바꿔낼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왜? 죄의 영향력 안에 여전히 놓여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주어진 그 값들이 되어지는 고통이며 아픔이며 어려움이며 문제들이며 이것들은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분명히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고 선한 사업을 해야 되고, 예,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는 일들이 필요하겠죠.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뜻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그렇게 달려나가는 노력들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인 방향은 무엇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인 거예요. 세상의 가치대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노력해 나아갈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변화되어 줄 수 있다. 그 변화에 하나님의 뜻의 가장 궁극적인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을 통해서만 뭡니까? 사람이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에서 변화되어질 수 있고 노임을 얻을 수 있다고요. 이 궁극적인 변화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될 때 비로소 뭡니까? 어떤 정책이든 그게 효과를 발휘할 거고, 다시 얘기하면 사람이 변화야 그게 정책도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뭐냐?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가장 궁극적으로 변화를 원한다면 그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냐? 예,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구원에 비하자면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과 나눔은 작은 거다. 예, 이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땅을 살다 보면 사실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섬김을 하고 아니면 나누어 주려고 해도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종종. 그렇죠? 사실 좋은 거 주고 싶은데 눈치를 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의 성향이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존심 부리니까. 근데 그 자존심 부리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걸 받을 만큼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동정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못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런 동정을 받을 만큼 약하다, 연약하다, 부족하다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 그게 자존심이죠. 그 자존심이 그런 자존심을 부릴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복음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 죄인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복음을 전할 때 이 자존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자존심이요? 내가 무슨 죄인이라 그래?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죄인이라 그래? 그래요. 내가 살인을 했냐? 아니면 내가 뭐 강도짓을 했냐? 내가 지옥 갈 만한 무슨 죄를 졌다고 자꾸 죄인이라 그래?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내 부족함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 내가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왜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 이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은 사람이겠죠. 그런데 무엇에 의한 부분의 자존심이냐면 내 스스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것 앞에서 뭐예요? 우리 다 자존심을 내려놓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야만 뭡니까? 이 구원이란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안에 이루시는 그 변화의 시작을 살아가고 계시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구원이 없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이 없다면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회복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어떤 존재라고요? 스스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스스로는 어떤 변화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작이 불가능한 존재, 그게 우리 인생임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를, 그 어떤 우리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그 시작이 필요한 존재다. 그게 뭐라고요? 그 시작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삶 안에 어떤 문제든 여러분 그것을 위한 가장 먼저의 시작은 무엇이어야 하냐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절대로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인생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실 안에서 여러분 이 구원을 감사함으로 가지고 여러분의 매일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6월절의 메시지, 말씀을 통해서, 이 절기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6월절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핵심 메시지는 뭐냐, 뭐라고요? 어린 양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6장 말씀의 1절부터 8절까지가 6월절을 지키기 위한 절기로서 규례를 지금 안내하고 있는데, 여러분 근데 이 6월절 규례의 핵심이 되는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도 발견이 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1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유심히 읽어보십시오. 어린 양이란 이야기가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6월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무교병을 먹을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네, 이 무교병을 먹으라라는 이 명령 때문에 6월절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뭘까요? 무교절입니다. 그죠? 무교병을 먹는 날이라 해서 무교절인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별개의 절기이긴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초막에서 사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로 시작하는 거예요. 무교절이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입니다. 그 일주일 동안 무교병 먹고 초막에서 사는 절기가 무교절이거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교절은 마치 유교절과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여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에 이 6월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봐요. 왜냐? 여러분 성경의 강조는 뭐라고요? 반복으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우리 4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8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세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지금 무려 이 1절부터 8절까지 가운데 이 짧은 구절 가운데 3번이나 지금 무교병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6월절 안에 이 무교병을 강조하고 계신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6월절에 무교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뭔가를 강조해주고 싶은 거죠. 그죠? 뭔가를 지금 알려주고 싶으신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참 그게 내용이 뭘까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 이것은 여러분 이 무교병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먹는 것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받아요. 지금 이 모든 율법들을 다 받습니다. 예, 그리고는 요단강 건너편 지금 신명기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요단강 건너편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얼마나 걸렸습니까? 하루 만에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그죠? 자, 그러면 시내산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40년 걸린 거예요. 자, 그러면 그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몇 번이나 지켰을까요? 해마다 한 번씩 지켜야 되니까 몇 번 지켰을까요? 40번. 최소한 40번은 지켜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신명기서 올 때까지요. 그 40년 동안에 지켜진 건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민수기 9장에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외에는 한 번도 여러분 이 유월절을 한 번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무교병이 무엇으로 만든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무교병은 뭘로 만들어요? 일단 떡이잖아요. 그죠? 떡이니까 뭘로 만들어요? 곡식으로 만들겠죠. 밀로 만들든지 쌀로 만들든지 아무튼 곡식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은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디에서도 곡식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농사를 짓지를 못했어요. 누가 그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곡식이랑 상관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을 뿐 이 무교병을 만들 만한 곡식은 어디에서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 지킬 수 있지 못했다, 못 지켰다라는 거죠. 그럼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유월절에 대한 절기를 말씀하셨을 때에 이 절기는 그럼 하나님은 의도하신 바로 광야에서 지키라고 주신 절기일까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절기는 언제 지키라고 주신 말씀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절기인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이 무교절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얻어서 지킬 수 있는 절기인 거예요. 그 곡식이 없으면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절기라고요. 하나님이 무교병, 어린 양 먹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무교병 먹으라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고 보면 이 절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질 수 있는 절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라는 거죠. 아니 광야 40년을 살아야 되는데 아니 광야 40년 동안 지키지도 못할 이 절기를 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명령하셨을까요? 아니 광야 들어가서 명령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곡식이 있을 때 명령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 시내산에서 광야 40년을 지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 절기를 말씀하고 있을까? 여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간다 하지만 실상 겪는 삶은 뭐라고요?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를 경험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광야를 경험하면서 내 손에 무교병을 만들 만한 곡식도 보이지 않고 땅도 없어요. 예, 그냥 광야를 살아야만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님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너희 인생이 가나안 땅에서 반드시 들어가서 거기서 땅을 분배받을 것이고 그 땅에서 소산을 얻을 것이며 그 소산으로 무교병을 먹을 수 있는 절기, 이 유월절을 지킬 때까지 누가 지키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 이 유월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나와봤더니 겪는 건 뭐라고요? 광야라는 거예요. 예, 우리 신앙생활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기대한 건 가나안 땅, 그 잘되고 복되고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살고 있는데 마주한 현실은 뭐라고요? 광야인 거예요. 그럼 그 광야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모습인 거예요. 차라리 옛날이 나은 것 같은데, 그죠? 아니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내가 믿어서 손해보고 힘들고 어려운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원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네 삶을 아시고 주신 대책이 뭐라고요? 유월절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너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반드시 그 가나안 땅, 그 땅에 얻는 소산까지 가도록 만들겠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 날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과거에 어려웠던 일들을 돌아보며 거기서 뭘 경험할까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왜요? 나는 지금 가나안 땅을 누리고 있고 나는 지금 곡식을 가지고 무교병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 자리까지 내가 가도록 반드시 만들어 줄게를 어디서 약속하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생활 동안 뭐 하냐면 그 자리로 가도록 애쓰고 계시잖아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이 배반하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도 참고 인내하시면서 뭡니까? 결국은 그 자리 가도록 만드시는 은혜가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6월절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저마다 기대는 뭡니까? 잘 될 거야, 행복할 거야, 좋을 거야. 우리는 정말로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천국을 누리며 그렇게 우리는 매일을 살아갈 거야 생각하지만 실상 주어진 인생은 뭡니까? 광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자꾸 무슨 생각 납니까? 옛날 생각 나죠. 아니면 세상 생각 바라보면서 자꾸 한탄하게 되죠. 나는 왜 이럴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삶 안에 종종 주시는 만나가 있잖아요. 메추라기가 있잖아요. 하나님 도우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고 있긴 한데 그래도 자꾸 뭐가 생겨요?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힘드니까. 왜요? 내가 바라는 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신앙생활을 했는데 했으면 더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자녀는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원하는 명문대학 가고 아니면 원하는 어떤 진로를 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자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아프고 안 되고 이러면 원망이 생겨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주신 게 뭐라고요? 이 6월절을 통해서 거기가 네 인생의 끝이 아니야. 나는 지금 너를 애굽 땅에서 나와서 그 광야를 지나서 결국 가나안 땅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메시지로 이 6월절을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내신 결과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까요? 이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순종하며 가게 되어진다면 결국 어디로 들어갈 거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자리로 가게 되더라라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 광야라는 삶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 안에 이 6월절 규례에 대해서 뭘 강조하고 있냐?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초저녁 해질 때에 6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계속 강조하고 있는, 또 반복해서 나온 게 뭐냐면 네가 원하는 자리에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가 원하는 자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곳.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얘기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죠? 그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만이 이 광야를 불평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또 현실로 나아갑니다. 그 현실이 마주할 때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거기가 끝이 아니시라고요. 그 삶 안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 필요하다면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나는 만족스럽지 않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만족스럽지 않은 삶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전부냐? 그러지 않다.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가나안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손에 쥐어질 그 무교병을 만들 수 있을 만한 그 곡식 소산을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실 날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며 오늘도 주어진 우리의 삶을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 만사형통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그런데 안 돼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노력의 배신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든 우리 일상이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왜 주셨냐? 왜 주셨다고요? 네가 노력하는 게 네 뜻대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방향을 바꾸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린 방향을 잘못하면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제가 늘 한 번씩 종종 예언을 듣는데 우리가 부산을 가야 되는데 정말 KTX가 그 앞에 서 있어 탔더니 그래서 그 차가 전라도를 가고 있다.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빠른 기차를 탔다 할지라도 더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 후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노력의 배신이라는 것을 겪어서 방향이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돌아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 안에 하나님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는 자리까지 가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주어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